오늘 이런 예수님의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잘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인기 강사 같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환영받고, 가는 곳마다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여기로 오십시오, 우리 회당에 오십시오. 인기 강사인 겁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런 특정한 장소에 가는 것도 좋아하셨지만 베세다 들녘같이 소외되고 홀로 남아있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런 광야도 선택하시고, 길 가시다가도 말씀을 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인기 강사고 소외된 사람에게도 아주 중요한 분이셨습니다.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열심히 따라가기도 했겠지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이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듣고 돈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비웃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고 다 예수님을 따르는 천국 백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다 듣고 있다고 다 성도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 밖에 있는 사람보다는 더 가능성이 있지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앞에서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입니다. 목사처럼 좀 부족하고 흠집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예수님 옆에서 쭉 들고 그분의 음성, 그분의 치료, 그분의 손에 안수를 받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바리새인들은 어디 보자, 잘하나 보자, 이 말은 참 좋네, 이건 나랑 상관없네, 이건 싫은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자기의 명철한 지혜 혹은 바리새인들이 그 그룹과 집단이 따르는 이념과 신념에 반대되면 예수님의 말씀인데도 따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로 침입하는 자인데, 하나님 나라로 침입한다라는 의미는 주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 그 그룹에 들어가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세상적으로 유명세도 있는 그런 사람들, 바리새인의 그룹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명철하고 똑똑하고 분별력 있고 판단력 있다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자는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잠언서에 이런 말씀을 주셔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똑똑하고 명철하고 지혜롭고 세상적으로 볼 때 명예가 있고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 인정받는다고 하나님 나라로 침입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더 좋겠어요. 명석하고 뛰어나면 좋겠지만, 그러나 명석하고 뛰어난 머리로 하나님을 인정하라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명철함이 그를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 아니라 믿음이 바로 그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놀라운 진리예요. 만약에 명석하고 똑똑한 사람만 천국 갈 수 있다면 저는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명석한 사람, 명철한 사람만 천국 가는 것 아니라고. 오히려 명석하고 명철한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돈을 믿다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그는 버림당하고, 그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똑똑한 게 그게 걸림돌 되어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똑똑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처럼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10배나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지혜가 되시기를 더 축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1년 설교 중에 한 2번, 3번 이상은 꼭 인용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매번 말씀이 나오지만 어느 순간 내 마음에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반복을 좋아합니다. 제가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있을 때에도 제 설교의 방향은 주일 메시지로 계속 그 방향을 향해서 반복하고 지속하는데, 왜냐하면 늘 다른 말씀 듣고 늘 새로운 거 듣다 보면 잊어버려요. 바울도 같은 말을 썼어요. 복음에 대한 반복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거죠. 제 카카오톡 이니셜이 비전, 열정, 반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비전을, 열정을 품고 그것을 지속하여 반복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요. 잠언 3장 5절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내 명철이 아니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의지해야지. 주님, 오늘도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늘의 명철을 주옵소서.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똑똑하고 명철하고 돈이 많아서 구원받는 것 아니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이 하나님 나라로 진입하게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로 진입하는 자예요. 뭐로? 믿음으로 진입하는 자예요. 사도행전 16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계속 예수를 전하여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나도 구원받고 내 가정도 구원받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서 그분을 보고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일으키는 기적을 직접 보았어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좋은 것은 받고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의 연약한 인생의 머리를 의지하면서 자기의 집단의 이념과 신념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조각내고 갈라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했단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로 침입하는 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자가 될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면서, 바로 믿음, 예수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를 성경에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가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그 성경에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를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7가지, 8가지로 축약을 하죠. 포신사모 물소나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증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왕의 신하의 아들을 깨끗하게 고친 것,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실족한 그 인생을 고쳐주신 것,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남기신 것,
무리를 걸으시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떠 보게 하시고 죽었던 나사로야 나오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신 것이며 본인 스스로 십자가의 대속의 길을 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걸 볼 때 그분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마다 이 사실을 증거해요.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 와야만 구원받고 우리 교회 와야만 축복받는다고. 아니요,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예수님 믿어야만 축복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와야 된다고 말하면서 나를 따라야만 된다고 하고 그렇게 갈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됐습니다. 성도를 미혹하고 성도를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떠나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므로 예수 외에는 이전에도 후에도 구원자가 없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이 견고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도요 점점점 강해져요. 또 믿음도요, 이게 살아있는 생물이라서 믿음도 점점점 자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심정에서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이 더 커지고 성장하고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에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별로 아멘이 좀 적네요. 주님, 저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옵소서. 이건 아멘이 큰데 여러분, 물질의 축복보다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믿음이 구원을 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명석한 머리가 구원,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는 것 절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진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쑥쑥 진입하여 들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생각, 자기 이념, 자기 신념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님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시지? 인생의 고난 혹은 인생에 홀로 남았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야곱이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는 그냥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그냥 믿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 형 에서에게 쫓겨나 루스의 들판, 베델의 들판에 홀로 남았을 때 그때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고난의 순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갖고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이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주님을 알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시작되고 지속되고 성장하고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로 침입하는 자인데 이 침입한다라는 표현이 오늘 16절에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침입한다 생각하니까 나쁜 사람들이 좋은 사람 침입해가지고 고통하게 하고 압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침입은 그런 말과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침입은 현대어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됐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율법과 예언자들의 시대는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쓰고 있다. 여기 침입한다라는 표현을 현대어 성경은 힘쓴다라는 표현으로 바꿔놨어요. 같은 언어지만 이렇게 번역했죠. 그래서 이 힘쓴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려고 힘쓰고요,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힘쓰고요, 그런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국제시장, 황정민 배우가 열연하죠. 국제시장 배경을 보면 그들이 6.25가 일어나고 1950년 12월 15일인가 저 한경남도 흥남에서 대규모 철수가 일어납니다. 그곳에 미 해병대가 철수하면서 항공모함들이 흥남부두에 모였죠. 그때 이북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길에 오르고 10만 명에 다다랐다고 해요. 그 10만 명의 수많은 피난민들이 군인 철수하는 것 따라서 같이 내려온 거예요. 그 흥남부두에서 이제 군인 미 해병대가 장비도 싣고 무기도 싣고, 근데 이 미 해병대가 아주 정말 은혜롭고 좋은 일을 했어요. 그들이 비행기, 항공기로 철수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피난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육로로 후퇴를 하겠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 항공으로, 항공기편으로 철수를 하면 걸어오는 사람들은 거기서 다 군인 이북의 저 중공군에 의해서 다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죽음을 그냥 외면하지 않고 우리 걸어서 철수하면 아무래도 중공군들이 이 미군들을 의식해서 천천히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길이 굉장히 추웠다고 해요. 수많은 병사들이 얼어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인들을 살리려고 미 해병대가 대단한 결정을 하고요, 흥남부두에 와서 수많은 피난민들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장비를 버리고 그들을 태운 거예요. 민간인은 저 어린 생명들부터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장비를 다 버리고 그 배에 타게 했죠. 저도 해병대를 나왔지만 미 해병대가 정말 좋은 일, 장한 일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그 흥남부두의 배, 후퇴하는 그 배문이 열렸어요. 그 배문이 열릴 때 거기 있던 수많은 피난민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아이고, 문이 열렸네, 아이고 가나보다, 그랬어요? 생명을 걸고 그 배를 올라타고요, 국제시장에 보면 그 밧줄을 타고 배 인원이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타려고 올라가다가 그 동생이 꽉 잡아라, 네 여기 장난치는 데 아니다, 네 꽉 잡아라, 단디 잡아라, 놓쳐버려. 그 동생을 찾으려고 굉장히 오랜 세월, 근데 그 동생도 그 배에 타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죄책감에 황정민이가 그렇게 살아가죠. 여러분, 친입이란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거기 남아있으면 중공군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에 오르기 위해서 밧줄을 붙잡고 그 배에 타기 위해 생명을 걸고 그 배에 타지 않으면 죽지요. 여기서 친입이란 단어는 바로 이렇게 힘쓰는 걸 말해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생명,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천국 가는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갖고 있어도 천국 가지 못하면 이 땅의 생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불행해요. 여기 침입이란 단어. 그래서 그 흥남 철수에 그들이 12월 15일에 흥남부두에서 철수하기 시작해서 거제도에 도착하는데 12월 25일 날 도착을 했대요. 성탄절 선물을 받은 것처럼 그들이 기뻐하며 살았다고 산호성을 치고, 아직도 살아 현존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침입하고 그 배를 타야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다닐 때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가 뭐 음이 왜 이러지? 2절도 있죠.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하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로 진입하고 하나님 나라의 배에 승선하는 것, 이게 우리 생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잘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떻게 열렸냐? 말씀을 보시면 기쁜 소식이 전파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진입한다 말하고 있어요. 나도 누군가 예수님을 전하고 누군가 교회에 이끌어 줬기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는 자가 되려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날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전하는 것, 그 현장에 하늘문이 열려지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로 진입하는 것이고, 바리새인처럼 말씀을 듣고도 부인하는 자는 하늘문이 닫혀지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달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나라로 믿음으로 진입했고 이제 믿음으로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여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그곳이 직장이 될 수 있고 그곳이 가정이 될 수 있고 그곳이 사업장이 될 수 있고 그곳이 마트가 될 수도 있고 그곳이 길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그곳에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천국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열려집니다. 그러므로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 부지런히 복음 전하여 하나님 나라가 그 현장에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로 진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진입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될 바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17절에 율법의 한 점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8절 넘어가면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가 뭐함이요?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뭐함이니라? 간음함이니라. 성적인 문제, 간음의 문제를 주님이 들어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바리새인들의 실태를 고발하고 있는 거죠. 결혼은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여자를 무참히 버리고 또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다른 아내 되었던 여인을 불러들여 아내로 삼는 이런 잘못들을 마치 율법에 정한 대로 하고 있다라고 정당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룰에도 보면 4가지 영상에서 룰을 정했죠. 30세 그가 정한 첫 번째 룰은 청렴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결이었고, 세 번째 정직이었고, 네 번째 협력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정말 수많은 12명의 그 대통령들을 영적인 교감을 주고 영적인 지도를 해줬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오랜 세월 넘어지지 않고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네 가지 룰을 잘 지켰기 때문이에요. 경제적으로 정직하고 청렴했던 것, 여인과의 문제에 있어서 스캔들이 나지 않고 성결하게 자신을 지켰던 것, 정직과 또 다른 사람과 협력했던 이 네 가지 룰이 그를 그렇게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기 전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하셔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할지니라. 그리하면 내일 이맘때 너희는 기이한 기적을 보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진입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니까 끝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왔기 때문에 너도 나처럼 뭐 할지니라? 거룩할지니라, 순결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간음하는 문제를 들어서 그들의 성적인 부도덕함을 지적하면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간음은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성적으로 자유롭고 성적으로 개방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조금 부담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간음은 성경적으로 볼 때 혼인 이외의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혼인 이외의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죄중을 묻고 있습니다. 혼인 이외의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죽일지니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더 강한 기준을 두는데, 아니 혼인 이외의 성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뭐하는 자다? 간음하는 자다. 주님의 법은 율법처럼 겉으로 말하는 대로 지키는 것에 더 나아가 너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어? 너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해? 이렇게까지 말하죠. 그리고 몸의 순결을 넘어서 영의 순결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좀 시대에 뒤처진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한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여러분 순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몸의 순결도 지키시기 바랍니다. 좋으니까 마음껏 즐겨,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이 좋으니까 몸을 따라 이렇게 살지 말고 말씀이 금하니까 말씀을 따르자, 이렇게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흥해나 혹시 나는 이미 순결을 잃었어. 여러분, 육체의 순결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면 잘 지키시고, 만약에 나는 더럽혀졌어,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아가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시 흘러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순결의 몸을, 순결의 영혼을 챙겨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순결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인 정결도 잃어버리고 거룩도 잃어버렸습니다. 성도는 그리하면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로 진입한 자이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순결한 삶을 강요하고 요구하시냐?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고 나에게 복이고 사회 공동체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간음의 문제를 통해서 거룩한 성도의 삶, 하나님 나라로 진입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살라고요? 거룩하게 살라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로 진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진입한다라는 말은 한 가지 더 있네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여기 침입한다라는 단어가 힘을 쓴다라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아니,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힘을 써야 된대요. 왜 힘을 써야 되나? 제가 곰곰이 묵상했는데,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고 회방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죠. 사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 가장 싫어하는 자가 있어요. 사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전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걸 방해하고 싫어하는 세력이 있어요. 악한 영과 사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순결한 삶,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결을 지키며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싫어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듯 뿔을 달고 꼬리가 달린 그런 모습 아니라도 달콤하고 부드럽고 우리를 유혹하는 목소리로 양의 탈을 쓰고 온 늑대처럼 분명히 사단의 존재가 실존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고, 그러기에 사단이 여전히 이 땅에 사는 동안 존재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걸 막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걸 막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단과 대항하여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사단이 여러분 그렇게 만만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뒤에 계시는 내가 믿는 주님의 힘으로는 능히도 물리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종이가 있어요.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구기면 구겨지고 찢으면 쉽게 찢어집니다. 그런데 이 종이를 나무에 딱 붙여버리면 이 종이가 나무의 힘을 얻어요. 이 종이를 철판에다가 붙이면 강력한 철판의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존재이고 쉬 넘어지고 자빠지고 말씀을 어길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자, 주님의 힘을 얻어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세력으로 사단이 접근하기도 해요. 가장 친한 사이에 접근하기도 해요. 때로는 그 사단이 좋은 환경으로 접근하기도 해요. 때로는 사단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으로 접근하기도 해요. 잘 분별하시고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며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사단이 싫어하는 것 다 물리치고 사단이 싫어하는 믿음, 복음 전도, 거룩함, 이걸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로 진입하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로 진입한다는 것은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 믿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힘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 전하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그를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현장,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는 현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룩, 이게 하나님 나라를 진입한 자가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이고 삶의 근거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삶, 순결한 삶.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진입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복음 전도함으로 거룩히 삶으로 하나님 나라로 진입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